그동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지만 인생은 결코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손을 꼭 쥐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쥐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손 밖에 있습니다. 손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손에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잡으려고 애쓰다가 낭비하는 시간과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수성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뭔가를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수성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자수성가의 그런 기질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 뜻이 강해질 때마다, 내 생각이 강해질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수성가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수성가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수성가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형보다 몇 초 혹은 몇 분 사이로 늦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때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 그 시간을 앞당기려고 에서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여전히 둘째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실 건가? 언제 하나님은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그렇다면 내 힘으로 그 시간을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윗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기름 붓지를 말든지 기름을 부었으면 왕으로 세워서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라도 그 시간을 앞당기고 싶어 했는데 다윗은 앞당기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할 때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수성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비싼 대가를 지불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실수할 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기에 하나님도 다윗을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수성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수성가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가졌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이어 축복권을 가지면 에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승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도 야곱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에서의 분노는 야곱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리브가와 야곱은 생명을 건 도박을 한 셈입니다.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흥분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가 됐다면 이 일을 도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에게 보낼 때 몇 날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의 이별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7장 45절에서 에서의 분노가 곧바로 풀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27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지만 쉽게 그 흥분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에서는 분노를 내긴 하겠지만, 화를 내기는 하겠지만 곧바로 그 사실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둘 다 모두 에서를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 화를 내봐야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 곧바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풀리겠지, 평상시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만 하면 사람을 보내어 야곱을 불러오겠다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생각한 해결책은 형제를 몇 날만 떨어뜨리면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몇 날이 20년이 될지는 리브가도 야곱도 몰랐습니다. 자수성가의 방법은 항상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수성가의 방법에는 샬롬이 있지만 자수성가의 방법에는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면 거기에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면 더디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수성가의 방법에는 언제나 샬롬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수성가의 야곱은 그 길로 형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납니다. 이삭은 떠나는 야곱을 붙들고 당부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후에야 복을 빌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27장에서 이렇게 축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삭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평범한 아버지가 자기 집안의 맏아들에게 자기 집안에 있는 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27장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신앙적 표현이 28장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낼 상황이 돼서야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신앙의 유산이 야곱에게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래도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온 축복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복을 받습니다. 27장은 야곱이 야곱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에서로 속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에서는 속여서 에서처럼 그렇게 꾸민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이삭도 알고 야곱도 드러낸 가운데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길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기 위하여 광야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승자인 것 같은데 승자의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야곱은 겨우 복의 약속만 받았을 뿐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에서처럼 들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를 좋아했던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내몰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야곱이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그 수중에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하여 하란으로 보낼 때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낙타마다 가득히 재물을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야곱을 보낼 때 그 손에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야곱이 몇 날만 갔다 오면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 수중에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란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지팡이 하나. 야곱이 어떤 그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야곱의 손에 수중의 모든 것들을 채워서 보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란으로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시기 위하여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만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자수성가의 방식으로 축복권을 결정하려 했던 야곱의 가족 모두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보낸 후 기다림의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리브가의 인생도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20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둘을 주셨는데 또다시 야곱을 20년 동안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을 얻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리브가는 또다시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복을 주고 싶었던 그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떠난 순간부터 에서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만 하면 당장 야곱을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광야를 주셔서 연단하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쉽게 풀렸던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에서의 분노는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날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됩니다. 인생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삭을 속여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했을 때만 해도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리브가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기다림의 광야에서 야곱만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리브가는 창세기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리브가의 삶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리브가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리브가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49장 31절에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막벨라 밭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리브가를 만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잠시 동안의 이별로 생각했던 것이 다시는 못 만나는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기다림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에서는 복수의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잃었다는 박탈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내 건데 내가 받을 복을 뺏겼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에서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지만 축복권을 잃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곱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가 만류하지 않았다면 에서의 기질상으로 보면 하란까지도 쫓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36장을 보면 에서의 후손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에게도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형제가 같이 만났을 때 에서에게도 많은 소유가 있어서 두 사람이 도저히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에서도 이와 같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고 복수의 광야에서 다듬어졌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야 자신 안에 있는 복수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에서에게는 그 안에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그 또한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속임의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철저히 연단을 받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축복의 분량이 클수록 더 많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대가로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으면서 그 훈련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고난의 시간을 31장 4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속임의 광야에서 20년 동안 서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속임은 속임으로 다스려집니다. 에서를 속였던 야곱은 라반에게 속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혹독하게 담금질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따뜻한 안방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안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은 광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복을 받으려면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광야로 던질 수 있는 믿음, 그 광야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광야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야곱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이 28장 12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야곱이 길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에게서 빼앗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속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속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도 리브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면서 자신이 왜 도망가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광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은 에서가 바보지, 속인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항변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야곱은 이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 그 상황만, 그 환경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수성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광야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 사이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앙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래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야곱 혼자만 광야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기다림의 광야, 복수의 광야, 미움의 광야, 상처의 광야, 속임의 광야, 실패의 광야. 어떤 광야에 서 있든지 광야에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급히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겠지만 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광야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힘쓰지 마시고 철저히 다듬어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광야를 벗어나면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조급한 마음으로 광야를 벗어나기를 원했던 우리들, 그 광야를 벗어나면 또 다른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쳐야 할 광야라면 그 광야에서 정금이 되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자수성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죽음의 자리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주시면 하나님은 그 광야를 견딜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광야를 거치고 나면 내게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사와 찬양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될 광야, 불평과 원망으로 통과하지 마시고 그러면 힘만 더 들어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면 그 광야 속에서도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비록 여러분이 왕궁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광야에는 끝이 있고 그 광야가 끝나는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수성가의 신앙으로 인생의 광야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